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저희 노예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한 4,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바뀌었지만 그 어떤 특정한 행위 혹은 특정한 모습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세문안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장님하고 또 지도교역자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교사들 다 거길 했는데 그때는 사흘을 했어요. 이번에는 하루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흘을 했는데 시간표가 어떻게 짜였냐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사흘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부장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6시까지 세문안교회 옆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짜장면집에서 6시에 만나자는 겁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뭐라고 토를 달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해는 안 갔어요. 뭐냐면 예배가 6시부터 7시까지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만나서 짜장면을 먹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그 당시 제 청년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6시에 짜장면을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6시에 짜장면을 다 먹고 7시에 들어가서 무슨 율동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배우고 활동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뀌질 않았더만요, 그 문화가.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지도자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교사들이 조금 오느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예배만 끝나면 구름대 같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본 겁니다. 40년 전에도 예배 안 드렸던 교사들이 지금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고요, 방법론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방법론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원리와 방법론의 균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하면 원리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원리를 포기하고 방법론에 치중하면 그것은 뭐냐면 영성이 뒷받침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노래는 가르칠 수 있고 그들에게 활동은 인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예배하고 율동, 예배하고 성경 공부, 예배하고 활동,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목사의 입장이니까 그걸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 심령을 변화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면 먼저 교사들이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스스로 변화받고 변화받은 능력을 가지고 율동을 하고 변화받은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애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교사의 스피릿, 교사의 영성이 어린 심령들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엔 이거 바꾸라고. 뭘 바꾸라고 했냐? 율동부터 넣으라고. 그렇게 율동 좋아하면 율동 1시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아마 내년에 교사 강습회 바꿀 겁니다. 그러면 아마 율동하고 예배 시간에 또 나가서 짜장면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는 뭐냐? 스피릿이 중요하고 원리가 중요하지 방법론은 보조적인 거다. 보조적인 거. 옛날에 읽었던 탈무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랍비가 길을 가는데 농부가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캐롬나무라는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이 나무를 심으면 몇 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70년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지금 이 나무를 심으면 내가 살아있는 날에 열매를 하나도 거두지 못할 텐데 뭐하러 이 캐롬나무를 지금 심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캐롬나무를 누군가가 심어서 내가 그 열매를 평생 따먹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나이가 비록 늙고 힘이 없어도 지금 캐롬나무를 심으면 나의 자손 때, 나의 손자녀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 탈무드의 그 내용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 시대의 사명은 나는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나한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가고 복음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율동만 가르치지 마세요. 활동만 가르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어린 심령들에게 딱 가슴에 아로새겨줘서 그들도 변화받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순환되고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지금 35년째입니다. 근데 이 35년 동안 산상수훈 또 그 안에 팔복의 말씀을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20대에 한 번 했고요. 40대 중반에 한 번 했고 이제 60 넘은 지금 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진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조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발효 음식이죠. 그것처럼 충분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발효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치도요, 어떨 때는 겉절이가 무척 맛있습니다. 신선하고. 겉절이랑 먹어야 한 음식이 따로 있어요. 예? 그 겉절이랑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요새는 뭐 김치 냉장고들이 발달해가지고요. 작년에 담근 김장 김치를 지금쯤 꺼내가지고 그래서 김치찌개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겉절이가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또 김치찌개에 그 묵은 김치로 하는 깊은 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20대에 느꼈던 그런 상큼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깊은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거부터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를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요,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팔복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 똑같은 분량, 다 똑같은 무게, 다 똑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복을 우리 주님이 선포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의 의미가 뭐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할 줄로 압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부자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으며, 부자도 심령이 교만해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그는 부자라, 진짜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자기의 할 일을 깨닫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이거 목숨 거는 일입니다. 지금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새 무덤에다가 넣고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세마포에 잘 깨끗하게 써서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가 목숨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심령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심령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준비해서 주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는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요, 영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깨닫는 게 없어요. 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심한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의 단점이 뭐냐? 자기네들이 부자인 줄 알아.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부자인 줄 알아. 자기네들이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는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뭐에 문제가 있느냐?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속에 은혜가 있어야지 내놓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은혜를 찾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딜 가느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해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지만 영적으로 텅 빈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도망가는 어리석은 심령이 단 한 명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받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말이에요. 재물과 존귀와 부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언제나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비록 가난해도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일하고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롭고 놀랍습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되려면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을 뭐로 표현했냐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절대 빈곤의 상태요. 성경에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사용한 경우가 몇 경우 없는데 그 중에 한 경우가 뭐냐면요, 거지 나사로예요. 부잣집 앞에서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여기 상처가 나서 헌대가 생겼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 절대 빈곤이라는 겁니다. 절대 빈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절대 빈곤의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교회에 헌금으로 냈습니다. 내고 나면 그 사람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 푸토코스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 심령이 그렇게 절대 빈곤의 상태가 있으면 뭘 먼저 깨닫게 되느냐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선함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집에 앉아서요, 가만히 이국리 저국리 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요, 나쁜 죄악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는요, 선을 행하고 싶어. 자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기는 악한 일을 행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요, 미운 사람도 보이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하는 선은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이, 핵심이 뭐냐요?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나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딱 있어가지고 참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속된 얘기를 해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무척 좋아했던 팝송이 하나 있어요. 팝송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가끔 그 팝송이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메리 맥그리거라고 하는 여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Torn Between Two Lovers라고 하는 노래예요. 두 연인 사이의 마음이 찢긴다는 겁니다. 두 연인 사이의 마음이 찢겨. 왜 찢기느냐? 자기는 이 사람 따라가서 결혼하고 이 사람과 평생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채워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 한쪽 구석에 엠프티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건 누가 채워주냐면 제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두 남자에서 맨날 마음이 찢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채워야 되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이건 뭘로 채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 젖 뗐을 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지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덴마크에서는 그러는 모양이죠. 엄마들이 아기 젖을 뗄 때 이 아기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 엄마 젖에다가 뭘 바르냐면 키니네를 바르는 모양이에요. 키니네를 이렇게 바르면 어느 날 이 아기가 다 어저께처럼 엄마한테 딱 달려붙어서 젖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이게 너무 쓴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툭 떨어지면서 아마 그렇게 아주 그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젖은 못 먹지만 엄마한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느꼈냐면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뭘로 채우느냐? 예수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이 시간에 젖된 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달려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바리새인은 왜 갔느냐? 잘난 척하려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가고 예배드린다고 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11조를 내고요, 금식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성전에서 얻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가난한데 자기가 부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의 평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요, 복음 증거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발끈하고 성질 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돼 있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와 통간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넌 죄인이다. 넌 나쁜 인간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침상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베개가 다 적셔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예수를 필요로 하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를 처음 만났던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 전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기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인생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를 내 손금 보듯이 환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뭡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이분이 놀라운 분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놀라운 사명을 줘서 일평생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축복을 받은 가슴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니까 천국이 이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느끼면서 삽니까? 여러분 천국을 맛보면서 삽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죄 많고 세파가 험난합니까? 이런 험난한 세계 속에서 살 때 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참 평안을 맛보고 참 은혜를 맛보고 참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가 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썩 잘 그린 그림 같지는 않은데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인데 그 그림을 보니까 왜 여름에 소나기 오고 비바람 불고 폭풍우 치고 그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조그마한 가지 끝에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참새같이 보이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느낌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는데 이 새는 그 험한 바람 속에서도요 그 연약한 다리로 그 가지 하나 붙들고 서 있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그 새의 표정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심령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친 세파를 살아가면서 참 평안을 맛보려면 내 가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질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자정해 계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내 것이 되면서 이 한 세상을 정말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는지 모릅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면 기울어지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를 마음에 품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